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므낫세. 이 설교 계획에 왕이 5명을 설교하는데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 절대 이 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반면교사라 그러죠. 절대 므낫세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므낫세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진리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아주 막 산만하게 나올 수 있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악을 행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달으면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계속하지 않고 돌아서겠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나치지 않고 그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 일을 선동하는 것.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딱 하나님이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옳다고 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로에서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옳다고 선동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 3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에 평가하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입니다.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한 번 죽습니다.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원칙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안 죽으면 됩니다. 안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진노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로마서 1장의 큰 구도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 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악을 행했겠는가?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므낫세는 유다의 여로보암, 유다의 아합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 가장 악한 왕 아합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의 여로보암, 유다의 아합 이건 뭐냐면은 정말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므낫세의 행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범했던 악행의 백화점입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장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보다가 더 고통과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한 왕은 조금 짧게 통치하고 빨리 가버리면 되는데 이 악한 왕이 제일 오래 통치했으니까 정말 나라가 얼마나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므낫세, 두 번째는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 세 번째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므낫세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므낫세는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방의 가증한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 보면은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가증한 일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3절 4절 그 아에 쭉 아합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행적은 이방의 가증한 길 아합의 길을 따라서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섬겼더라. 그것이 므낫세가 이방의 가증한 길 아합의 행위를 따른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왕.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얘기했다가 남쪽 유다 얘기했다가 두 개를 계속 같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읽으면은 헷갈립니다. 안 그래도 성경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이 역사는 그냥 돌아서기도 전에 잊어버리는 그런 복잡한 내용인데, 그런데 읽다가 거기에 딱 나오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좋은 왕이구나.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 나쁜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고 나쁜 왕은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 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므낫세 악한 왕이죠.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대하 29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른 좋은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서 3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간단히 얘기하면은 므낫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간 히스기야 밑에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고 오늘 우리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참 잘 되면 좋죠. 믿음 생활 잘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므낫세는 성전 마당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5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왕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4절에 보면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그 마당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그 성전에 므낫세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므낫세 행위는 전무후무한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므낫세는 자신이 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7절 전반부에 보면은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 세웠더라.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은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것하고 또 다른 종교입니다. 바알 아세라가 항상 같이 가는데 바알 종교의 우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세웠습니다. 앞에 또 이 3절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성전을 이방의 온갖 잡다한 우상을 다 모아놓는 이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백화점으로 만들고 있는, 그것이 지금 아합이 한 행동입니다. 제단도 쌓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성전에 세우고, 이렇게 성전에 세웠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 후반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렇게 지금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7절에 이 앞에서는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세우고, 또 앞에 이방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 만들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 후반부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한 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대비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므낫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거룩하게 선택한 그곳에 우상의 잡다한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므낫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표현은 오히려 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겼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못 어겼습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군데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멸망당한 아합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 행동을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죽기로 작정하고 날뛰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아합의 길을 따라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에 잡동사니를 다 채워버리는 그런 악한 일, 이거는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기로 작정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날뛰는 모습이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도 다 악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므낫세가 저지른 악이 있습니다. 질문 21번 시작. 므낫세는 어떤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까? 므낫세는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 애들 말하면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약 올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아합의 한 행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을 어긴 것인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사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앞에 지금 3절, 4절, 5절, 6절까지 아합이 므낫세가 한 그 모든 일, 오늘 자칫하면 아합 므낫세가 헷갈릴 수 있는데 므낫세가 한 그 모든 일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가증히 여기는 일, 이런 일을 행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을 므낫세는 하나하나 찾아서 다 그런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겠다는 그 행동은 모조리 다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므낫세는 백성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9절에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한 여러 민족들보다 더 악한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11절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가증한 일과 악행으로 유다를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모리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아모리보다 더 악하다, 가나안 땅에서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그 백성들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은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방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멸망을 보고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기만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꿰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므낫세가 왕의 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지한 자의 피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므낫세의 이 악행,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거는 접어두고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도 포함되고 거기에 생명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탈취한 그 모든 악한 정치, 이 폭력적인 정치,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포악한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을 경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므낫세의 잘못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경유하는 좋은 정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정치를 통해서 바벨론의 아수르 그 18만 5천 명 그 군대가 하루 저녁에 시체로 다 변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므낫세가 왕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므낫세에게 경고하고 책망인데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경고하고 책망한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5절. 심판을 경고하고 이렇게 멸망당하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므낫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죽음당한 선지자들의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암토굴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톱에 켜여 죽은 자도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선지자를 통나무에다 묶어가지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일 정도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는 이사야 읽어보면은 이 지금 므낫세를 기준으로 그 선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선지자 활동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톱으로 켜서 악랄하게 죽일 정도로 그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범한 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모습, 이사야의 탄식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다는 것은 온갖 잡동산의 우상을 다 섬기는 우상의 도성으로 변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했던 그 도시에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도시가 되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적으로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지도자로서는 백성들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죄였고 아합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서 지금 유다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권력을 악용해서 무지한 생명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지한 피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만들었다. 므낫세가 한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기로 작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악행이었습니다.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낭떠러지로 집어 던지는 그 일이 지금 므낫세가 행한 악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첫 번째는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방인들보다 더 가증한 악을 행했다. 두 번째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세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악랄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살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반대로 뒤집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계명을 간추리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더 간추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구약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므낫세가 행한 행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학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러고도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가 없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므낫세의 악한 행위로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13절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잰 줄. 이것은 건축에서의 길이를 측량하는, 땅을 측량할 때 재는 줄입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 이거는 건축할 때 이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측정하는, 이게 추를 요렇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수평, 옛날에는 이 수평계를 하는데 요새는 보니까 뭐 레이저로 빵빵 쏘니까 뭐 다 이렇게 나오대요. 그냥 기구들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 다림보던 추는 이 수직과 수평을 보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합을 심판한, 아합의 집을 심판한 그 기준으로 므낫세를 심판하겠다. 아합의 후손들이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므낫세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합 때문에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므낫세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딱 선언한 거예요. 그만큼 므낫세가 범한 악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이거는 므낫세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를 죄인 줄로 아합을 심판한 다림추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유다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 심판의 내용이 12절에 보면 이 재앙을 듣는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예루살렘을 씻은 그릇같이 씻어서 엎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릇에 보니까 그릇에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물 다 뒤집어 버리고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 엎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온갖 오물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그릇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담겨진 거 모든 거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쫓겨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비워지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남은 자들을 원수들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에게 노랫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겠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심판이 내려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악행이 나라 전체를 폭삭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역대하에 가면은 므낫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는데 거기에 므낫세가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심판이 약간 연기가 되기는 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연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행했든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나중에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정말로 계획하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 요시야의 부흥운동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다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할 정도로 요시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에 쏟기로 작정한 이 심판은 거두지 않겠다. 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택한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 성전도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켜도 그렇게 회개해도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심판하겠다 하는 그 진노의 잔을 거두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싹 비워버리고 성전도 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아합의 길을 따른 므낫세도 아합처럼 그렇게 폭삭 망하는 그런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개인적인 심판을 넘어서 국가적인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반대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것은 그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유명한 개혁 신학자 중에, 이 하란의 개혁 신학 중에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한 말 중에 교회에 악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쓴 글이 있어요. 국가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성일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불문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우리 민족도 이와 비슷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얘기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말하는 그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38년 27회 장로교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결하는,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평양과 그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땅의 교회는 다 사라지고 우상의 동상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전쟁은 접어두고서라도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진노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므낫세와 같은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과 국가적인 번영을 보고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성들도 한순간에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악행에 동조하고 따라갔습니다. 세상 여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세상 여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따라가야 되지, 세상의 풍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줘 하루아침에 180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증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한 사상이나 타락한 문화는 우리 주위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 정도, 그까지는 봐준다 하더라도 정면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므낫세처럼 정면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는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